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시간. 말씀 함께 주간으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가정과 교회를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시간 가능하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한 다시 한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 영원히 내 삶에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 주님 그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말씀 함께 주간을 만들어 주시어 저희들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행복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자기 방식으로 찾으려는 우리들의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작자의 설계도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결국엔 망가지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사는 인생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완성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두운 인생길 말씀만이 등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다위 담임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차량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 안내로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격려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 때에 선한 목자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은혜로 충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한 4, 5년 전쯤에 한 권사님께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사역 박람회 때 리플렛이 있었는데 호스피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때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마음을 부으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때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저의 은사가 무엇인지는 참 알기 어렵지만 제가 이 사역국에 와서 이 장소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셨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작게라도 불러주신 것 같은 마음을 미약하게라도 느끼시는 분들은 기도로 구하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사역박람회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여러분, 세상에 단번에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번에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뜨거워지는 것은 쉽지만 그 열기를 오래도록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견디는 힘, 이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번 4주 시리즈 인내는 훈련이다를 통해 깊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주일낮 곡정동 골목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곡정동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차 문제는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주차 문제 해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주차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차 봉사 할 수 있을까요? 환영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차 봉사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애들 엄마인데 저도 봉사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실 어머니 환영합니다. 저는 주일에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주차 봉사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 환영합니다. 30분만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차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교회 파송선교사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지방연합부흥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남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선원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함께 특별 주일입니다. 매일 말씀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삽지된 말씀 함께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마가다락방 입구와 1층 로비에 설치된 말씀 함께 신청 부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묵상 나눔 게시판에 묵상글을 올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동일하게 말씀 함께 신청 부스에서 준비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 묵상을 묵상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묵상 나눔 게시판에 말씀 묵상을 올려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 묵상의 유익을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형제교회를 섬기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저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개인 또는 속회 단위로 함께 파송을 가실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주보를 참고하셔서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
많은 신청과 순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찬양 고백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리버그 사모님 오셨는데 특별히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지하 1층에서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특별 주일 제목은 우리 어두운 인생길 말씀만이 등불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 IT 업무, 상담, 디자인 같은 화려한 광고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향했던 한국 청년들이 납치, 감금, 폭행,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엄 숙소와 또한 고수익이라는 환한 불빛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쇠창살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그런 감금 시설 속에서 전기 충격기 혹은 살해 협박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범죄 조직은 한국의 청년들의 이 경제적인 절박함을 이용한 것이죠. 또한 한국 청년들이 워낙 이 IT에 능하다 보니까 그들을 유인했던 것입니다. 고액 연봉으로 허위 채용 광고라는 치밀한 올무를 놓고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정말 그렇게 이용하고 만 것이죠. 일부는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간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위기와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불안함과 초조함에 둘러싸인 청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인터넷 채용 공고라는 길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죽음의 덫으로 작용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한 채에 정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정말 구렁텅이에 빠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 59장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정말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실제적인 위기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9절에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0절에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습니다. 정말 캄보디아의 그 올무에 갇힌 우리 청년들처럼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올무에 처해져 있는 그런 위기에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찰스 스펄전과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가 심히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국가적인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부당한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 군대를 피해서 동굴과 황무지를 전전긍긍하며 단합했던 정말 그 처절한 시간을 말하죠. 나의 생명이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밥을 먹다가도 창이 날아들고 언제든지 그의 목숨을 노리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들이 놓은 올무는 그야말로 정말 곳곳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각종 스파이들과 함정들을 두고 그가 잡히기만을 바랬던 그 상황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기자의, 이 다윗의 절규가 이 다윗만의 절규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게 맞는 길일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를 물으며, 그렇다고 해서 퇴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창업을 하기에도 너무 나이는 늦었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버티기에는 영원히 갈가 먹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는 저 남쪽 먼 곳에서 금년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분이 계셨어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묻지요. 주님, 제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외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처한 상황이고 우리가 처한 공경의 현실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돌아다 보면 우리 상황, 즉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분별하기 어려운 우리의 영적인 이 현실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와도 이것이 들려지지 않고 소음처럼 여기며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문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암흑을 더 심화시키는 이 역설적인 위기가 바로 이 디지털 문명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조나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연구소와 또 위존 TV에서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나선 하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의 부제가 디지털 세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스마트폰과 이 소셜 미디어는 우리에게 많은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오히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읽고 쓰고 사고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디지털 기기의 끊임없는 자극이 우리의 뇌를 스캐닝하는 뇌의 구조로, 즉 짧게만 빠르게 무엇인가 정보를 탐색하는 구조로 바꾸기 때문에 말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깊이 묵상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사고의 능력, 성찰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폰 기반 아동기를 보낸 아이들, 즉 어린 시절부터 이 스마트폰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된 아이들은 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극적인 영상과 소리에만 반응하도록 뇌가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나선 하이트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어린 시절의 이 디지털 과학 몰입이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며 인내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것들에 어렵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 세상의 소리에만 더 반응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된다는 좀 아이러니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디지털의 문명에 유익이 있긴 하지만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안쪽에 작용하고 있는 디지털의 좋지 않은 면들을 제거해야 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빠르고 자극적인 세상 속에서 그냥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묵상 훈련, 기도하는 훈련이 어느 시절보다 더 필요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함께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이 말씀 함께의 묵상법이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온 묵상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택했어요. 여러분, 이 렉시오 디비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보셨겠지만 사실은 느린 영성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듣고 말씀을 하나하나 반추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린 영성을 추구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을 먹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밋밋하죠, 싱겁죠, 맛이 없습니다.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펴서 읽다가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왜요? 보통은 다 준비가 돼서 떠 먹여주면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자신을 점검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이미 디지털 문명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묵상하여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자라가는 세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방식을 택했던 것인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말씀 함께 참여하여서 여러분들이 막 게시판에 묵상의 글을 올리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 묵상을 읽어보았는데, 한 가정에서 이제 한 말씀 온 세대가 전체 말씀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한 가정은 우리 아이들의 묵상까지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9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자신의 묵상을 올렸어요. 열왕기상 10장.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점점 그가 교만해서 무너져가는 그 과정을 담은 본문이었습니다. 이 9살짜리 아이가 그 말씀을 묵상하더니 자신의 묵상집에 예수동행 일기, 어린이 예수동행 일기에 이렇게 단 6글자로 그 좀 쉽지 않은 본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만하지 말자. 야, 이보다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도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월요일 일기를 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이 아이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그것을 듣고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들을 일기로 또 그림으로 그렸던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한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주셔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아니 온 세대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도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 세계의 세상에서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종이 방식으로 좀 느린 것 같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훈련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돌아보면 이 빛과 소리로 가득 찬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사실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머무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말씀 묵상을 훈련받지 못하여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길로 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봤죠. 거기에 보면 사울 왕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등장합니다. 그의 그 결정과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진멸하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사울 왕이 동물들을 다 끌고 오게 되지요.
자,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소리가 울린 것입니다. 하나는 진멸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동물들의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소리보다, 말씀보다 무엇이 더 크게 들린 겁니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소들이 울고 있었고,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곧 풍요와 전리품의 소리였고, 백성들의 환호를 약속하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였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 동물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불순종을 포장하기 위한 거룩한 어떤 경건한 변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포장된 불순종이었을 뿐이죠. 사무엘이 그 사울의 중심과 동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은 진짜 동기를 그제서야 실토를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즉 동물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을 살찌게 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 동물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나에게 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문제인데 동시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면 동물들의 소리, 즉 우리 육신의 소리, 탐욕의 소리, 우리의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물의 소리는 단지 물질적인 탐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이 모든 소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귓가에 보이지 않는 주의 음성보다는 이 음성이 너무나 크게 들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은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중에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용서하라는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들립니까? 주님께서 위기가 닥쳤을 때, 특별히 재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나는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이번에 너 망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너 이번 기회 놓치면 남들보다 뒤처질지도 몰라 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후자의 소리를 너무나 잘 듣습니다. 주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즉 이 사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오늘날 두려움의 소리, 탐욕의 소리, 복수심의 소리, 세상의 성공 기준이라고 하는 소리로 변주가 되어서 특히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더욱더 그것이 크고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말씀을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며 인생의 밤에 여러 가지 올무가 놓여져 있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외칩니다. 자, 105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멀리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는 길, 그 앞길만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다음 길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 길을 비춰주신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전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방향을 비춰주시지만 전체를 비춰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대나 환한 달빛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또한 그 방향에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등불을 통하여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돌아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하면 그 다음을 보여줄 거야. 너가 순종하면 그 다음을 보여줄 거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모든 맵과 내비겟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장막을 쳐야 할지 그 다음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주님의 인도를 받았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본성입니까? 우리가 길을 다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길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걸 아시고 다 알려주지 않고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매 순간 우리가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주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다 보여주지는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방향은 잘 잡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다 알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3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즉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가장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함께를 한다고 해서 우리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등불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덧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살아왔고 걸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 올무가 놓여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결단하고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됐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판결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106절.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규례, 법도, 증거, 좀 다른 단어들이 나와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재판관의 바로 공정한 판결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어떤 그 목록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서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를 이미 판결하셨다는 것,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다 보면 수많은 재판정 위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면의 소리는, 야, 이번만 잘하면 넌 정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불이한 방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 제가 주의
판결을 따라가겠습니다.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매 순간마다 의로운 판결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110절입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파카드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방문하다, 특별히 돌봐주시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예전에 사라를 방문해 주셨던 우리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맘때에 다시 방문할 거야. 그때 그 동일한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 이 법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곁에 오셔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원수가 올무를 놓을 때에, 마치 우리 인생길에 지뢰밭이 있을 때에 지휘관이 자 거기서 왼발을 앞에 내놓고 오른발은 저기에 내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주님도 정말 이 캄보디아 사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을 보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의 법도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멈추어라, 움직여라, 순종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주님의 법도를 지킬 때에 그 올무가 쳐졌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다윗의 인생을 보았지만 사울이 숱한 올무를 놓았지만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잡히는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고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111절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분을, 주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죠.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 다른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말씀이 등불이죠. 그런데 이 등불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이 궁극적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5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의 구약의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말씀의 증거들은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죠.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 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유산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읽고 연구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설레는 여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오직 주의 음성뿐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붙잡았던 단 하나의 등불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무를 피해가고 결국에는 가장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856년에 사역을 하시다가 참 위기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적대적인 원주민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고 또한 떠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가 그 일기에 그 상황을 적었습니다. 마음의 큰 동요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나? 난 여기서 죽는 것인가? 아니면 머물러야 되나?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평생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특별히 20절에 이거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들려오고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결단을 하게 돼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어찌 도망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남기로 결정을 해요. 도망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기로 주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적대적인 원주민들은 오히려 그 적대감이 누그러지고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안할 때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여는 실제적인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말씀 함께 간증자를 초대하겠습니다. 한 말씀 온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타이틀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 우리 이하은 학생인데 우리 자신의 말씀의 간증을 나눌 텐데 나올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말씀 함께를 하지 않던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솔직히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마치 남이 짜놓은 틀 안에서 억지로 움직이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와 같은 책자를 통해 묵상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일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을 때 비로소 그것이 제 신앙의 일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제 판단을 더 신뢰했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며 죄를 의식하기보다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시험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받았고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점수를 받아도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고 그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탓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야. 나는 아직 진짜 실력을 못 보여준 것뿐이야.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현실을 회피하던 제 모습은 거짓 예언을 믿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무렵 새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공부와 마음의 방향을 함께 세워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 함께를 해보자고 권하셨지만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굳이 학원에서까지 말씀을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익숙한 성경이 아닌 우리말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 반쯤은 마지못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의 묵상을 통해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저는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뜻을 더 의지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시험 실패 후 자신을 합리화하던 제 모습은 거짓된 위로를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 버티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나 그 음성에 순종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세상에서 손해를 볼 것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이 나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제 안의 두려움을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도 비교 속에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제 뜻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다시 부르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아직 제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려 노력하며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원 학생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일찍부터 나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싶기도 하고 주일인데 교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네, 참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귀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하원 학생에 감사하고요. 우리 온 세대 한 말씀으로 정말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마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어느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가? 나도 사울처럼 주의 말씀보다는 동물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육신의 소리, 탐욕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름 아닌 사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이 다름 아닌 저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결단했던 것처럼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와 주의 증거를 제 인생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내 발에 등불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과 주님, 그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말씀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숱한 올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구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근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온 세대가 한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세상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 빛의 문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 여호수아시는 다윗의 세대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마치 어둠 속을 더듬더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탐욕과 물질이라는 소리에 속삭임을 당하여 미혹을 당하여 죽어가고 있고 잡혀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 동물들의 소리, 탐욕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주의 말씀을 버리고 동물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주의 말씀을 버렸던 것을 돌아보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다시는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음성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수많은 올무 속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니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가서 정말 마지막까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소나목장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저들의 자녀들을, 저들의 다음 세대를 친히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구별하여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기억하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에 매여있는 주여 모든 묶인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십자가의 보혈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라진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과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빛으로 이 나라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잡혀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다시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 붙잡혀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춘규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날이 주여 마라나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해 주시며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쉼을 얻고 또한 안식년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 또 세우는 선교사, 기도로 함께 물질로 보내며 함께 세워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정말 사막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육성월 농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또 김다희 목사님과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